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얻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좀 마음이 좀 들뜨기도 하고 뭔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슬픔과 아픔,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 풀 데가 없습니다. 그 답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제 구원의 날인데 그걸 깨닫게 되면 참 평안과 안식이 회복됩니다. 어떤 곳에 있다가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에 관한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가장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오늘 성탄절인데 제목은 우리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의 등장입니다. 자, 오늘 먼저 암송 말씀 잠깐 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니까 영원히 누릴 우리 구원, 구원의 축복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자, 그렇죠. 왜 행복하지 못할까? 먹고 살만한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안식이 없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어릴 때는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살만한데 행복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과거보다 안식이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어릴 때보다 졸려. 어릴 때 우리 못 살았지만 뭔가 있었는데 갈수록 각박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럴까 도대체. 그 답이 뭐냐면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전 답을 찾았습니다. 다행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풀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근본이죠. 하나님 떠났단 말이 뭐냐면 이제 근본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 떠났으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근본을 놓쳐버렸어요. 사람은 일생 동안 방황합니다.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고아입니다. 늘 마음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돈도 채울 수 없고 명예도 채울 수 없고 권력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목말라요. 조금만 더. 그러나 세상 것은 조금만 더지만 가져봐도 또 부족해요. 왜?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참 감사를 몰라요. 왜? 늘 부족하니까. 사랑도 부족하고 행복도 부족하고 평안도 부족하고 늘 부족해. 먹고 살만 한데 또 우리 속에 왜 이렇게 열등감은 또 많은지, 왜 이렇게 비교의식이 많은지, 내 친구가 나보다 훨씬 잘 살면 내가 또 불행해져. 뭐 이런 식이라 이게 뭐. 그것도 없어요, 뭐가. 그래서 오늘 사람은 반만 먹는 존재 아닙니다.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영적 존재입니다. 자, 이게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배부르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영혼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근데 영적 존재가 하나님 떠나니까 영이 죽고 육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제가 싹 빼버리면요 사람은 육입니다. 육은 뭐냐? 짐승과 똑같습니다. 수준이. 비참한 일이죠.
평생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라요. 근본 몰라요. 그 먹고 마시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야. 왜? 영이 있으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배는 불른데.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오늘 신명기 이 부분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뭐냐면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너는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이 뭐냐면 넘치는 행복 이 말의 뜻이에요. 완전한 행복, 넘치는 행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행복합니까? 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 행복이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구원 때문에 나온다. 구원. 구원. 그럼 구원이란 말이 뭐냐?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문제를 해결받단 말인가? 구원이 뭐냐면 인간의 절대 풀지 못하는 첫 번째 죄를 해결받는 걸 말합니다. 죄 해결받지 못하면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죄책감, 죄의식, 죄에 대한 봉. 그 마음이 늘 무거운 거예요.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운명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 이 두 가지는 평생 고통하다 마지막 종착지는 인간은 지옥 가버립니다. 구원이 뭐냐? 이걸 해결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왔다. 빠져나왔다. 그리스도가 뭐냐? 이걸 빠져나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걸 죄와 사탄 운명직을 뭘 해결하겠습니까? 인간은 손도 못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게 뭐냐? 이거 해결자 왔다 합니다. 해결하시고 여기서 빠져나온 길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너는 행복한 사람이 내 말은 뭐냐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본을 해결받았다는 얘기죠.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크리스마스 주인 그리스도 그 예수는 우리의 인생 방패가 됩니다. 방패가 뭡니까? 적의 공격을 막는 거죠. 사탄의 공격 막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재앙 막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알아야지 비로소 사단이 물러가고 재앙 떠납니다. 다른 건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학벌로 재앙 못 막습니다. 여러분 학벌로 사단 못 이깁니다. 내 성공으로 재앙 못 막습니다. 그가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방패입니다. 그는 영광의 칼이요. 칼이 뭡니까? 검. 공격이죠. 사단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사단의 재앙을 막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때 비로소 인간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대적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 대적. 자, 우리 인생에는 눈에 안 보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 있겠지만 근본 뿌리는 역시 사단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인간 대적자예요. 사탄은 인간을 다 망쳐버립니다. 다 무너뜨려버려요. 이건 사람 때문 아니에요. 근본은 사탄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걸 못 이기니까. 내 대적이 내게 어떻게 해요? 굴복할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복종한다. 원수마귀 귀신들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몽 떠나고 가인을 떠나고 집안의 재앙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높은 곳을 밟아오리니 밟는다 뭐냐? 사단을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원수마귀를 꺾는 것 오직 그리스도 말입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살아났어요. 그전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아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이때 이제 모든 재앙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자, 서론이고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항상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먼저 한 것. 막 전도 못한 게 아니고 바울이 언제 핍박자 아닙니까? 그리스도 만나서 전도자가 됐는데 항상 먼저 했냐면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뭘 점검하냐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0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질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잘 몰랐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자, 당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오. 당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왕권이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원수막이 사탄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참 제사장,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 원래 이게 지옥 권세를 다 깨트려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사탄을 이긴 왕이요, 예수는 모든 죄와 저주 막은 제사장이요, 지옥 깨뜨리신 분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이 고백해야 돼요. 내 열심히 할게 그거 말고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을 입으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 고백이 필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은 무능한 죽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뜻이 뭐냐면요, 내가 다 끝냈다 이 뜻입니다. 다 갚았다. 네 인생의 모든 죄 문제, 저주, 심판죽을 다 끝을 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심판이 끝나버리고 저주 다 물러가 버려요. 다 끝났는데 문제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 다 끝났다면서. 여러분, 문제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문제 있죠?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이게 달라져 이제.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찾아보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거죠. 자, 십자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주님이 이 땅에 모신 목적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은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제자 삼아라. 그냥 교인 만들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유해라. 한번 이 세상은 뭐냐면 온 세상은 지금 병든 세상이에요. 세상은 다 병들었어요.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다 병들었어요. 몸만 멀쩡하지 다 끙끙 앓고 있다는 사람이 알아요. 끙끙 앓고 있어요. 속은 앓고 있다니까.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막 죽지 못한다니까.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그 어떤 분이 지구를 보니까 멀리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워. 지구를 멀리서 보면 보석 같아요. 파랗게 바다니까 파랗게 막 보석처럼 빛이 나. 이야, 아름답다. 아름답죠. 그런데 점점 지구를 가까이 와서 보세요. 보석 같은 지구지만 점점 가까이 와서 그 사람들의 문 열고 들어가 보다 집집마다 끙끙 앓는다니까. 끙끙 앓아. 아, 지구 앓고 있다. 끙끙 앓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 모습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다 앓고 있어요. 끙끙 앓고 있다니까. 막 아파 죽을라게. 말도 못하고 죽을라게. 그래서 막 다 병들어 온 땅을 했다. 그 치유할 길이 없어요. 치유할 길이. 그 누가 보고 뭐냐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또 방황하네. 교회까지 와서 답 못 하니 막 교인도 방황하네. 교회 와도 교회 떠나겠다고 막 답을 못 찾으니까 또 방황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방황한지 몰라. 한두 번 교회 나왔다 또 떠나고. 왜냐? 답을 못 찾아갖고. 교인 살려라. 어린 양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언약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고생합니다.
왜 어른들이 고생합니까? 어릴 때 복음 안 들어가서 솔직히 말씀. 그게 고생하는 거예요. 어릴 때 복음 들어가면 끝납니다. 솔직히. 끝나요 걔는. 복음 안 들어가니까 평생 생고생할 사람들이에요. 다 배우고 가지고 생고생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걸 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메시지 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 이걸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 나라 일 반대말이 뭐냐면 이 땅은 영적으로 사탄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선포할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내 개인의 하나님 나라,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메시지, 이제 마지막 떠나잖아요. 마지막.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아닙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쭉 하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마지막 우리의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어쩌서 성령 역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땅의 힘이 아니고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 잡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은 떠나가셨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이들이 이제 기도에 집중하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기도합니다. 사람만 기도해야 돼요. 왜? 영적 존재라니까요. 짐승 기도 안 합니다. 사람만 기도해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개 키웁니까? 여러분 개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개가 예배하는 거 봤어요? 개는 안 합니다. 영이 없어요.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한다는 게 나름대로 다. 왜? 영적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생명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 영을 살리는 기도. 몸을 살리는 게 뭐냐? 그게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 호흡을 좀 깊게 해야 됩니다. 호흡이 짧아지면 몸이 병들어 버려요. 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복식 호흡합니다. 배로. 어른 되면 호흡이 올라가요. 점점점. 그래서 죽을 때 어디까지 목숨, 목까지 숨이 올라가서 목숨 끊어 죽어요. 나이 먹을수록 호흡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짧아지면 산소 부족하니까 가장 먼저 뇌가 약해집니다. 뇌가 산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나이 먹고 호흡이 짧으면 뇌가 약해지니까 기억력 상실되고 많은 문제가 와요. 산소 부족하면 손발이 저립니다. 왜? 산소가 안 들어가면 머리 쪽 자꾸 약해진단 말이에요. 몸이 다 약화돼 버려요. 그래서 산소 호흡을 깊게 하셔야 돼요. 피곤할 때 하품해도 피곤 풀립니다. 왜? 산소 확 들어가니까. 원래 똑같아요. 응급실 가면 산소 없습니다. 왜? 응급으로 산소 똑같습니다. 여러분 호흡 좀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흡하면서 기도하시고 호흡 깊게 하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육적 건강도 회복하고 영적 건강 회복에 호흡과 기도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15개 나라 문이 열려요.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자리가 문이 돼버려요. 성령 충만은 그냥 삶이 자체가 응답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리고 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변화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됩니다. 다 변화되는 거예요. 왜? 흑암 다 떠난다니까.
악령이 떠나고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항상 뭔지 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배경 속에서 바울이 전도 선교로 이제 떠나는 게 오늘 흐름입니다. 쭉.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냥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가장 급한 치유가 뭐냐면, 자,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치유가 뭐냐?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가장 근본부터 치유가 근본, 뿌리부터. 이건 모든 사람에 똑같습니다. 근본 치유가 근본. 근본이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자, 근본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행복 불가능하다니까요. 왜? 창조를 잃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사탄에 잡혀버렸어요. 이거 운명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빠져나오는 길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자범죄인데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의 깊숙한 속에 이것 때문에 인간이 안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지고 먹어도 안식이 없는 게 이상하게. 왜? 죄인이잖아요. 운명 사탄 묶였잖아요. 길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짐승입니까? 먹고 살면 되게? 그건 짐승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상하게 행복이 없어요. 이상하게 행복이. 쾌락은 있어요. 쾌락. 행복은 없어요. 잠시 쾌락인데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늘 갈증. 뭐 하면 행복할까? 어쩌면 채울까? 늘 마음에 헤매입니다. 헤매.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막 쾌락에 빠지고 왜? 잠시 행복하지 하면 그 행복 아닙니다. 중독됩니다. 나중에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헤매는 거예요. 왜? 안 채워지니까 이걸. 이 모든 걸 해결한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스도 없구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야? 이거예요. 이걸 다 해결자예요. 모든 해결자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이때 행복했어요. 자유하고 그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 그리스도는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절대 필요합니다. 난 필요 없는 데요. 모를 뿐입니다. 똑같은 문제라니까 인간 다 공통점이라니까 다 필요한데 모를 뿐이지.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크리스마스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왜? 공통적 문제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난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인간이 고통이 옵니다.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서 문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공통적으로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꾸 인생에 재앙과 조조입니다. 왜? 이 뿌리가 뿌리 때문에. 그럼 사람은 드러난 문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 문제가 있어요. 과거 문제. 과거 지나갔잖아요. 안에 남아있습니다. 세월은 갔지만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상처입니다. 사람은요 세월 다 갔는데 상처는 남아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상처는요 사람 발목을 잡아요. 이거 치유받지 못하면 안 행복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상처가 어른 되면 없어져요. 어른 돼도 안 없어진다니까요. 어른 되면 뭐냐 상처만 남아 이상하지만 좋은 기억 다 사라지고 이것만 딱 남아. 죄송합니다. 우리 큰아버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큰아버님이 나름 똑똑하시고 이 바르신 분인데 세월 다 연세 많으니까 이분이 술만 드시면 지나가니 또 하고 또 하는 이 상처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모여있으면 다 도망가. 왜냐하면 레파토리 다 외웠어 이제. 왜? 상처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나이 먹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상처는 뭡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상처 받았으니까. 상처는 미움으로 딱 자리 잡습니다. 막 미움이 생기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다 상처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해버리면 이런 상처들이 영적으로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정도 불행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부부도 힘들어지고.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컸던 가정 배경 중요합니다. 부모 배경 중요하다니까. 왜?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 나 그게 사고 싶지 않은데 그건 내 말이지 안 된다니까. 나이 먹어 똑같이 닮아간다니까요. 사람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가 잘못돼서 인간 다 똑같지만은 닮아가는 거예요. 또가 그 길을. 왜냐하면 오빠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처는 세상에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은 영혼의 약입니다. 영육을 다 치유시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지금 육신 치유 다 치유시켜요.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과거는 이걸 방치해버리면 인생에 걸림돌 돼버려요. 치유받으면 이것은 바로 인생의 디딤돌이 됩니다. 발판에서 일을 섭니다. 상처는 다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말씀에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어요. 왜? 다 똑같은 거는요. 그래서 과거 지역 이거 이 드러날 문제 이 치유 그러면서 오늘 치유 오늘 지금 오늘 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우리 주인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왜 죽습니까? 영원히 살지. 안 아파야지.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장,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 재앙을 막아줄 겁니다. 사탄을 이겨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치요. 미래를 안 살아봤지만 우리가 미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시대냐. 물론 과거는 엄청 발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요. 우리 인생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요. 끝없이. 그러나 안식은 못 줍니다. 앞으로 시대는 점점 갈수록 온 이 지구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병동처럼 바뀝니다. 야, 이게 무서워 이제. 내 정신이 아니야 이게. 내 유튜브 지나가다 봤는데 중학생들이 노숙자 남자를 죽였더라. 칼로 찍어서. 야, 왜 죽이냐? 그냥 죽였어.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거. 그냥 묻지 마 사는 이 정신병이에요 이게 막. 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 막 파괴돼 정신들이. 왜? 하나님 떠나니까 흑암 잡히니까 정신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정신이. 그러니 인생이 자꾸 우울해집니다. 우울증 앞으로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거 진짜. 심각해 이거 앞으로 이거. 왜? 하나님 떠나서 그렇거든 이게. 조울증,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이게 도대체 이게. 공황증, 뭔가 이게 두려워. 조현병, 귀신들이 고통을 주지. 이거 뭐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런 정신병 시대와 이거. 이걸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다니까 이거요. 이런 시대를 우리 후대가 또 살아가야 돼. 이 아이들은 앞으로 참 힘든 시대입니다. 죄송하지만 후대들 왜냐하면 이 엄청난 과학 발달하지만 이 정신이 다 파괴돼서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 어디 가서 무슨 사고 날지 몰라. 왜냐하면 별짓이 다 일어나니까 양년들이.
그래 사람들이 이제 정신 못 차리니까 빠져갑니다. 마약 중독 시대 와요. 온 땅에 마약 중독으로. 마약이 뭐냐? 한마디로 마귀약이 마귀약. 잡히면 죽어버리게. 폐인돼 버리게. 무섭습니다. 이거. 이렇게 온 땅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막 빠져가는 게 마약으로 막 술로 도박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막. 마약 마지막 정신병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은 자살 시대. 못 살아. 못 버티는 거야. 그래 무너져 버려요. 이런 신병한 시대가 앞으로 지금도 왔지만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걸 막는 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 학식을 못 막아요. 과학을 못 막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성탄절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요. 원래 인간, 존귀한 인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생명, 영이 살아납니다. 에덴의 축복, 환경이 살아나요. 그 복음은 다 회복시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현장에서 전도를 합니다. 드디어 선교 떠났어요. 떠나보니까 바울이 현장에 딱 가보니까 온통 지역적이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무당집, 무속인들이 가득하고 온갖 미신, 점수에 가득 차 있어요. 현장 가보니까. 이런 우상과 무속 귀신이 뭐냐?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귀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귀신을. 그러니 이 악한 영을 섬기니까 그런 지역적마다 얼마나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많은 불치병이 많은지. 이게 현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대보도 와서 우리 대보도 온 지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처음에 한 게 이거였어요. 여기 찾아갔어요. 와보니까 굿땅이 많더라. 굿땅도 많고 뭐죠? 무당집도 많고 있더라고. 처음 가서 한 2년, 3년 돌았는데 한 절반 없어졌어요. 절반은. 근데 가라고 안 했어요. 근데 가라고 안 했는데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 귀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군당 굿땅 떠나고 서해 영국 굿땅 없어지고 하여튼 무당집 많이 없어졌어요. 하여튼. 이제 다 없어지지 앞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 귀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흑암 떠날 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냥 말 안 해요. 이거요. 그래서 이 어둠이 곳에 다 물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바울 디모데에서. 앞으로 이건 좀 설명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입니다. 자, 우리 자신의 미래 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미래를 살리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면 애들 속일 수 있어요. 너 공부 잘하면 행복하다.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공부 잘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 우리 공부 못해 불행합니까? 아닐걸요. 너 돈 버는 행복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답은 아니나 자꾸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왜냐하면 공부 못하고 돈 버는데 안 행복하다니.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 땅은 딱 두 가지 길만 있어요. 두 가지 길. 딱 두 가지.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재앙의 길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 길이 있어요. 이 재앙 뿌리는 영적으로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사탄과 재앙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길입니다. 아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 길은 끝없이 이거 올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 멸망의 길이죠.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구원의 길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다릅니다. 이게. 사람들은 영적을 잘 무시하면 모르니까 야 이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알면 끝납니다. 이건. 이 길은 뭐냐? 모든 재앙을 다 막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사탄과 그리스도는 대조적인데 자 한마디로 사탄이 뭐냐? 사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갖다가 모두 저주로 바꾸기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힘든 거예요. 마귀 능력이 있어요.
축복을 저주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들은. 그래서 사탄 귀신 섬기면 문제 많이 와요. 왜? 다 바꿔버리니까. 집안에 종갓집이다. 문제 많겠죠. 왜? 귀신 믿으니까. 얼마나 문제 많겠습니까? 집안에 이상한 종교 심취한다. 문제 많겠죠. 왜? 이거 잡혀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 오겠습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거꾸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무너진 인간 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 무너져서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모든 이 저주를 갖다가 이 마귀 이걸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아요. 다 삽니다. 복음대로 살아요. 대한민국 복음대로 살았어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복음대로 다 복음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살아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살아납니다. 복음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재앙 떠납니다. 흑암 무너집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위대한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엄청난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이 말이면 너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죄 용서받는 사람, 사탄 빠져나온 사람, 지옥 빠져나온 사람 이기는 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자, 그럼 바울이 마지막 전도를 하는데 바울의 전도 마지막 전략입니다. 바울을 전도할 때 전략적으로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성경 보면은 회당. 이 회당이 뭐냐면 여기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아이들 교육 장소입니다. 회당이. 그게 중요한 거죠. 후대를 살리는 후대.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데 자, 만약에 우리 후대들에게 만약에 복음만 잘 심어놓는다. 자, 복음만 잘 심어놓는다면 자 보세요. 이 땅에 밀려오는 재앙을 막는 걸 알아야 돼요. 재앙을 일으키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탄이 이기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재앙을 막고 사탄을 이기는 게 그게 복음인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이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만 안다면은 그 아이는 끝납니다. 제 보장하기가 끝나요. 이거 모른다. 생고생합니다. 죄송합니다. 생고생합니다. 성공 다 하고 다 배우고 생고생하는 거예요. 왜? 이거 못 막으니까. 속옷 다 죽고 있다니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막 착각을 해요. 몸뚱이만 있으면 되는 줄 아닙니다. 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이 복음 알면 자, 그 아이에게 어떤 문제 와도 이 아이는 살아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살아남아요. 살아남습니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는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이거 모른다? 안 됩니다. 의외로요.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 카이스트 학생들 자살 많이 합니다. 부럽잖아요. 아닙니다. 그들은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끝이 없어요. 올라갈수록 어떻답니까? 자기를 포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죽겠는데 그 지식과 학업으로 포장시킨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불행한 게 누구냐?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은 포장을 10번 해야 돼요. 자기는 안 그러는데 백성들이 애들이 막 이게 높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죽겠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런데 이게 높이니까 자기 수치를 다 가려야 돼. 그러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포장을 통해서 자기를 얼마나 감춥니까? 그러다 포장하다가 포장지 뜯어져 버렸어요. 포장 뜯어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네. 본인 수치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때 자살해. 왜? 수치 때문에 못 견디고 불행하잖아요. 나를 10번 쓰면 감추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어디 안식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빛입니다. 다 드러내요. 죄송합니다. 다 드러내면서 내 모습 그대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모습이 있어 감사해.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옛날에 열등감만데 없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감사. 하나님께 감사. 왜?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없다. 없어져 감사.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살리고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정말 이건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복음의 유산을 반드시 줘야 돼요. 눈에 보는 육신의 유산 말고 영적 복음을 유산 물려줘야 됩니다. 또 신혼부부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후대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시대적인 사람 됩니다. 바울처럼. 돼요, 진짜. 진짜 복음들 시대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에요, 바울은 완전히. 또 그 아이는 세상에 정말 유익한 자 돼요. 살리는 자. 이 땅은요, 배운 사람이 세상 다 속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운 사람이 세상 다 망쳐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난 어부들이 망치는 거 못 봤어. 어부들이. 농부들은 별 망치는 게 없어. 땅은 또 망치겠지만 세상 영향 안 받죠. 근데 이 잘못된 정치인 사람들 다 망친다. 배운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아이가 복음 들어가면 그 똑똑함이 세상 살린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똑똑함이 세상 다 죽인다니까요. 망치고. 이렇게 돼버려 세상이 이상하게. 그래서 오늘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심어서 그 아이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 정말 유익한 자로 만드는 이 일을 이제 바울이 직면했죠. 여러분 가정과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만 주면 충분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단 한 번에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애반장 위에, 오늘 특별히 새가족들 머리 위에, 또 오랜만에 오는 우리 김설한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 우리 온 성도들 현장 위에, 또 이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